역대하 11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르호보암의 본영입니다.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의 분노를 산 르호보암은 자신의 폭압적인 통치를 회개하지 않고 형제의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위기가 온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끝까지 자기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반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육적인 삶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욕심으로 하는 수고와 노력은 무모하고 헛될 뿐입니다. 비록 18만 명의 용사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육적인 싸움을 멈추는 사람이 택자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양식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힘으로 세운 육적 성읍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영적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집을 건축하고 성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 해야만이 모든 일이 바로 서게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내 일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근심만 쌓이고 참 안식은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 오늘은 여로보암의 악행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르호보암 왕조는 강성해지죠. 르호보암은 많은 첩첩 사이에서 2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때 자녀 사이에 권력 암투를 미리 방지하고자 지혜롭게 행하죠. 첫째는 여로보암의 악행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남유다 왕국은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나가 새 나라를 세우자 정치적인 위기뿐 아니라 종교적인 위기도 맞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매년 새 절기 때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되죠. 나라가 하나였다면 상관없겠지만 지금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상황에서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이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씩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문을 허락할 리가 없죠. 르호보암이 갖가지 술책을 동원해 북왕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르호보암의 통치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독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기존 제사장들을 제사장의 직무에서 철저히 배제합니다.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일반 백성 중에서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이죠. 또한 자기 마음대로 백성의 편의에 따라 절기를 정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의 망령된 행동은 종교 혼합을 만들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나의 편의에 따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하는 것은 내 속에 뿌리 깊은 인본주의와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이 여호와 종교를 오히려 더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왕이 되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과 염려만 가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리가 없죠.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만을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는 왕국 분열 후에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불안해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임의로 나라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이렇게 단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려는 방책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숭배하게 하죠.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은 과거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숭배하게 한 것처럼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오로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를 따르는 신앙은 자신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기복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축복하여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렇게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도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권력에 맛을 보더니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사역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레위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고 48개의 성에 그들이 살게 됐는데 결국은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했던 목장과 땅을 모두 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평안하게 사느니 하나님을 섬기며 고생하며 사는 길을 택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로보암의 우상화 정책에 반감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일부 경건한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찾아옵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면 당장은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합니까? 둘째는 강성하게 하였으니입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유다로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도 따라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이 종교적인 분열이 되어버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구성되었지만 이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왕국 유다로 이주해 와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오늘 본문 처음에 말했던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3절에 말했던 온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북왕국에 있겠지만 북왕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로 몰려온 수많은 종교인들, 신도들이 유다를 강하게 하고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국력이 강해지려면 인구가 많아야 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숫자가 초라해진 유다를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모두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으니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나라가 영적으로 강해지면서 당연히 통치자 르호보암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껴 급히 성읍들을
군대로 무장하려 했던 르호보암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호박이 능굴째 굴러 들어오는 행운을 누리게 되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유다 나라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강성하게 하다는 말은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이 되어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서 르호보암과 유다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년 동안만 강성하게 되었다고 하죠. 3년만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계속해서 지도자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참 힘들다는 것을 볼 수 있죠. 3년 동안의 지도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그 사회가 다시 제대로 될 수 있겠지만 대중들은 3년만 그냥 내버려 놓으면 3년 정도만 신앙이 그래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인들과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에 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다윗 계열의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 언약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나누셨지만 잠시나마 신실했던 솔로몬의 아들에게 그의 신실함에 맞먹는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선행도 놓치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비록 죄의 형벌로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고 돌아왔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힘과 계획만 의지하는 사람은 약한 사이지만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임을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지혜롭게 행하여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림모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이때와 사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역대기는 다윗 왕 외에는 다른 왕의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아들들과 자식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은 유다가 상당히 위태로운 위험에 처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이 유다로 대거 이주해온 덕분에 나라가 반석에 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르호보암의 자손이 왕성한 것은 아직도 다윗 왕조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첩 60명, 아들 28명, 딸 60명으로 구성된 대가족을 거느렸죠.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지어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에 다윗 집안은 대가 끊겨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르호보암의 자손들을 왕성하게 하셔서 다윗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내 중 하나였던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반역했다가 군대장관 요압의 손에 죽은 사람이죠. 본문의 압살롬의 딸이라고 한 말은 압살롬의 손녀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딸인 다말과 우리엘이 결혼하여 낳은 딸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어에는 아들이나 딸을 말하는 단어가 때때로 후손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둔 것은 아마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의 일부 다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 왕조의 본영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그의 가족을 증가를 언급하고 있죠. 르호보암은 모든 아내와 첩 중에서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아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 중에 아비야를 후계자로 지명하여 서열을 가장 높게 합니다. 우리로 치면 세자로 책봉하여 옆에 두고 사정이 허락되면 공동통치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도 사랑하는 아내 마아가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을 한 것은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생전에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까지 가게 된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와 같은 태도는 마할랏의 아들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비야보다 나이가 더 많지만 친모가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왕이 못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야곱이 첫 아내인 레아보다는 둘째인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헬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은 비정상적인 후계자 지명으로 빚어졌을 자식들 사이의 권력 암투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계자로 세운 아비야를 제외한 모든 아들에게 예루살렘 밖으로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조치로 르호보암 왕조는 더욱 번영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삶을 평안하게 그리고 윤택하게 살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자들을 내보낸 일은 함께 모여 있으면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으킨 반란 같은 일은 두고두고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왕자들을 지방 유력 성읍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은 왕의 영향력을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행사하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슬기롭게 이 일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왕자들에게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위임한 일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혈육임에도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형제간의 갈등입니다. 형제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난 간증이 있으면 어떤 오묘한 것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죠.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나와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엄마가 무관심했기 때문이야. 아빠가 폭력적이었기 때문이야. 가난했기 때문이야. 나는 학대를 당했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은 내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와 고난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내가 옳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적인 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진정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정욕대로 행하다가 공동체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열심만 내었습니다. 자기애로 가득 차 스스로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인본주의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망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로보암의 우상화 정책에 반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간 사람들처럼 나도 세상의 물질을 더 얻는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삶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백히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면 잘 될 것 같았지만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정욕대로 행하려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힘과 계획만 의지하는 약한 자이지만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죄와 고난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내가 옳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악임을 고백하오니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함으로 진정한 번영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사람과의 갈등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하오니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생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임을 믿어 언제나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진정한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내 정욕대로 행하여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굳게 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